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샬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며 세상 앞에 물러서지 않는 영적인 군사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에서도 추후에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합리화가 후에는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처럼 3살 때 갖게 된 잘못된 버릇이 인생의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식 훈련입니다. 손과 발을 맞춰서 함께 움직이는 것인데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단결심과 협동심으로 똘똘 뭉쳐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것도 우리의 삶에 균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또 기본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순간의 판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폐하고 심지어는 산당까지도 제거합니다. 선한 왕 중에 속하는 아사왕, 여호사밧, 아사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데 산당까지 제거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놋뱀을 형상화해서 분향했던 느우스단도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극찬을 받게 되었던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게 되는 복이죠.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 6년째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따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생각의 틈으로 작은 속삭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는 강하다. 아수르에게 질 수도 있겠다. 쉽지 않은 나라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8년 후의 일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지 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째에 아수르 왕이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다시 틈타게 되는 것일까요? 아수르 왕은 정말 강하구나.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안 되겠다. 조금 양보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들보다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만약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틈입니다. 이 생각의 틈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결정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기본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이 작은 틈을 내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한 발짝 더 물러나야 됩니다. 한 번 틈을 주면 나비 효과처럼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싸워내고 지켜내야 하는 그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결국 전투를 앞두고 있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장하여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무너뜨리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재정의 문제, 관계가 깨어질 때 작은 말과 눈빛 표정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틈을 너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도와달라는 이 간절함으로 더욱더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했던 왕, 히스기야 왕도 넘어진 것
어쩌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칭찬받은 왕도 틈이 생기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시다. 그 넉넉한 믿음을 갖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늘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의 삶에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제가 틈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제가 이 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의 용사로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데 우리의 마음 또한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 수많은 유혹과 손길을 내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